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나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손에 쥔 건 텅 빈 허무함 뿐인 그런 날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죠.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노력이 부족했나? 방법이 틀렸나? 아니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자책이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던 것도 후회되고 기대했던 만큼 무너지는 실망감도 컸죠. 그러다 문득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다는 이 고백이 그날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지친 목소리, 실망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체념한 듯한 목소리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누비던 프로 어부였어요. 그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는 거죠. 물때를 알고 그물 던지는 기술도 완벽했을 거예요. 어디에 고기가 모이는지, 어떤 시간대에 잡아야 하는지,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빈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뜻이었어요. 가족들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절망이었죠.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을 거예요. 시몬도 이제 끝났나 봐. 물가에서 그물을 씻으며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한 올 한 올 정리하면서요.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어부로서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 빈 그물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빈 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요.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더 멀어졌을 때요.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더 악화될 때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어긋날 때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애썼지만 계속 무시당할 때요. 사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문이 닫힐 때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를 때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가에 서서 빈 그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지? 그 무력감, 그 공허함을 아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물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답은 없었어요. 그냥 침묵만 흘렀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떠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는 여러 척의 배가 있었을 거예요. 성공한 어부들의 배도 있었겠죠. 그물이 가득 찬 배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배, 깨끗하고 잘 관리된 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의 배가 아니라 실패한 어부의 배예요.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빈 그물이 널려있는 그 배요. 베드로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르신 거죠. 왜 하필 그 빈 배였을까요? 다른 배도 많았을 텐데요. 더 좋은 배, 더 깨끗한 배, 더 성공한 사람의 배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있을 때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요. 우리의 손이 비어야 그분의 손이 채워지니까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야 그분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니까요. 베드로는 그날 아침 실패자였어요. 동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 앞에서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빈 배가 말씀의 무대가 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된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아침이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의 배도 지금 비어 있나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빈 배에 오르고 계세요. 당신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곳이 바로 기적의 무대니까요. 당신이 손을 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빈 배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당신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로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장면부터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그곳이었어요. 당시 이 지역은 어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갈릴리 호수에 생선이 공급될 정도로 어업이 발달한 곳이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배를 소유한 자영업자였고 그물도 갖춘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물이 어두워서 고기들이 그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었거든요. 해가 뜨면 고기들이 그물을 피해 달아나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건 밤새 일을 마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건 더 이상 오늘은 고기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하루 일과가 끝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 소득 없이 하루가 끝난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던졌을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이번엔 잡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물론 작은 고기 몇 마리는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팔 수 있을 만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양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물가로 돌아왔고 묵묵히 그물을 씻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물에 낀 수초를 떼어내고 찢어진 부분을 확인하면서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서로 다 알잖아요. 오늘도 실패했다는 걸.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요.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을 때요. 그때의 그 무거운 침묵, 그 공허함을 아시나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죠. 사람들을 만나고 제안서를 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장면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려는 군중들이 밀려들고 있었죠. 예수님은 설교할 장소가 필요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시몬의 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시몬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이 어부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지금 실패한 상태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의 배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물이 가득 찬 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배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빈 배를 선택하셨어요. 실패한 어부의 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배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실패는 끝이 아니다. 너의 빈 배가 내게는 기회다. 내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새 일을 시작한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방금까지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빈 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실패를 무대로 삼으시죠. 우리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대화 속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첫째, 지금은 한낮이에요. 낮에는 고기를 안 잡아요. 둘째, 밤새도록 이미 시도했어요. 프로인 자기들이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잡힌다고요? 셋째, 이제 막 그물을 씻었어요. 다시 더럽히자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어부가 아니에요. 물고기에 대해 뭘 알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선생님, 그런 건 제가 더 잘 압니다 라고 할 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판단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베드로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반신반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순종했어요. 자기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기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도, 자기 기술도, 자기 판단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6절부터 7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그들이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본질이 뭘까요?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전문성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에 불가능한 방법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는 됩니다. 이 고백이요.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의 빈 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가 된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고기를, 2배 가득한 그 엄청난 소득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고기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거예요. 배에 가득한 고기는 오늘의 성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가 비어 있나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배에 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순간,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가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군중들이 밀려들고 있었죠. 그분은 어디서든 설교하실 수 있었어요. 회당에서도 가능했고 산 위에서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어부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막 그물을 씻고 있던, 포기 직전에 있던 베드로의 배를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품고 몇 주 동안 묵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예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보신다는 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마리를 잡았는지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공한 어부인지도 중요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보신 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실패 앞에서 무너져 있는, 방향을 잃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는 방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2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고기를 잡았죠.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떠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를 쓰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세요. 왜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족한 사람은 압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는 이 진리를 몇 년 전에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일에서도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상처받고 건강도 안 좋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깨달았죠. 하나님은 제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믿음을 보신다는 거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그래요.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람에게 와요.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용해서 사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던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과거는 실패로 가득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실패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제 실패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력함을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약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역의 도구로 바꾸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다는 이 역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를 채울 만큼 잡았죠. 이게 차이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의 차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내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나는 내 실패를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따르느냐다. 내가 내 말씀을 신뢰하느냐다. 내가 다시 그물을 던질 용기가 있느냐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 질문 앞에 서 있어요. 당신의 배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그물이 찢어져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실패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세요. 다시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내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 빈 배를 내가 채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를 잡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분, 자기를 사용하실 분,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실 분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거든요. 진짜 보물이 누구신지를요. 여러분도 오늘 그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빈 배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요. 당신에게 다시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요. 그리고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분을요.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꿨어요. 정말이에요.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당시 저는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말지를 놓고 몇 달째 고민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말렸어요. 지금 나이에 무슨 모험이야? 가족도 있는데 안정이 중요하지.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실패할까 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요. 그때 시도라도 해볼 걸 하고 평생 아쉬워하는 거요.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처럼 저도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봤고 손익 계산도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정했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다면 던져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그물을 던졌어요. 쉽지 않았어요. 떨리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던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죠.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연결되고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빈 그물이 있나요? 다시 던져야 하는데 망설여지는 그 무언가가요? 빈 그물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어요. 몇 년째 승진해서 밀려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그 자리요.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두렵고 이게 맞나? 하는 회의가 드는 그곳이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요. 몇 년째 대화가 끊겼어요.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고 다가가려 하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진 것 같아요.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몇 년째 병원을 다니는데 차도가 없어요. 치료받고 약 먹고 기도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빚은 줄지 않고 저축은 늘지 않고 걱정만 쌓여가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미래가 불안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드려도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어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아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도 빈 그물 앞에 서 있었어요.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소용없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 그물을 접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다시 또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감사한데 현실을 모르시네요. 밤에도 안 잡혔는데 낮에 무슨. 하지만 베드로는 던졌어요.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10년 넘게 불임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 치료도 다 받아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였고 명절마다 친척들 만나는 게 지옥이었대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만나러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더 이상 기도 안 할래요.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분은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큰 기적은 그분의 마음이 변한 거였어요. 결과에 집착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2배 가득 고기를 잡는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순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진리는 방향을 제시해요. 그리고 기적은 그 방향 위에서 일어나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을 때 그건 방향을 정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 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일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첫째,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세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 선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멈춰 서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둘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 방식대로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게 하소서.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셋째, 결과보다 순종을 기록하세요. 저는 믿음 저널을 쓰라고 권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노트 하나 준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일들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지만 화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거짓말하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과를 적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적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가 없어도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어요. 그게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이게 돼요. 제 저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23년 3월 15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개월 후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그 미팅이 안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걸요.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빈 그물을 던지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그래요. 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또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 이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의 배에 타고 계시니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그날 고기를 잡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당신의 빈 그물을 다시 던져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은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요. 당신의 빈 배가 기적의 무대가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손에 빈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쳤습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주님, 이 빈 그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 더 이상 소용없는 거 아닐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빈 배에 오르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 제 실패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던 것도 후회됐고 이렇게 무력한 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숨고 싶었습니다. 주님께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제 빈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가 아니라 실패한 저희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빈 배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을 강단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빈 배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실패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쳐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빈 배에도 올라가 주십시오. 어떤 분은 관계의 실패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 고통, 배우자와의 마음이 멀어진 아픔 속에서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빈 배에도 올라가 주십시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치료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병, 약해지는 몸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빈 배에도 올라가 주십시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빚, 쌓여가는 걱정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빈 배에도 올라가 주십시오. 어떤 분은 신앙의 고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공허함,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분의 빈 배에도 올라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빈 배가 주님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요.
우리의 손이 비어야 주님의 손이 채워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다시 던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습니다. 또 실망할까봐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밤에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던지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종이 작아 보일지라도 받아주십시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부족한 순종이어도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경험도, 제 판단도, 제 기술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구합니다. 제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요. 하지만 더 큰 기적을 구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적을요.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고기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님은 저를 부르고 계시고 저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제 인생의 목적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베드로는 그날 고기를 잡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제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소서.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제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순종의 기록을 쌓아가게 하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때가 되면 보여주소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요. 제가 보지 못했던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제 빈 배가 결국 주님의 영광의 무대였다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그물을 다시 듭니다. 무겁지만 다시 듭니다. 찢어졌지만 다시 듭니다. 빈 그물이지만 다시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던지는 이 그물을요. 그리고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배에 타고 계시니까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믿습니다. 주님, 제 빈 배가 기적의 무대가 될 것을요. 제 실패가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을요. 제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빈 배에 올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빈 배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를요. 베드로의 그날 아침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밤새도록 애썼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업으로서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베드로의 인생은 그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빈 배 가득 찬 그물 사람 낚는 인생. 빈 배는 그의 실패였어요.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무력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빈 배를 강단으로 삼으셨어요. 실패의 자리가
말씀의 무대가 된 거예요. 가득 찬 그물은 기적이었어요.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낮에 이미 실패한 바로 그 장소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사람 낚는 인생으로의 변화요. 베드로는 그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베드로가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생각해 보지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어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라고 거절했다면요? 그랬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도 바뀌지 않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시 던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우리는 실패를 종결점으로 봐요. 이제 더 이상 안 돼.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시작점으로 보세요. 이제 내가 시작할 차례다. 우리는 빈 배를 부끄러워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보여줄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빈 배를 기회로 보세요. 내가 비었으니 이제 내가 채울 수 있다. 우리는 무력함을 두려워해요. 나 혼자서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무력함을 환영하세요. 내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내가 한다.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낮았던 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신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빈 그물도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빈 배에 오르고 계세요. 당신이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당신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배에 타고 계세요. 다시 던지세요. 비록 밤에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지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시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요. 어쩌면 오늘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셨구나. 내 빈 배가 결국 하나님의 무대였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의 빈 배가 채워질 거예요. 당신의 실패가 간증이 될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던졌기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잠깐 멈춰 서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저녁에는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고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빈 배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 방향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든 안 되든, 논리적이든 아니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묵상이 끝나고 나면 결심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당신의 빈 배에도 예수님이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무력함 앞에, 당신의 실패 앞에, 당신의 빈 그물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작은 고백, 그리고 다시 던지는 용기입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은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빈 배가 채워지는 기적을, 실패가 간증이 되는 놀라움을,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요. 이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이 당신의 빈 배를 채우시고 당신의 그물에 기적을 담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묵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리는 방향이고 그분은 지금 당신의 빈 배 위에도 오르고 계십니다. 샬롬. 말씀에 의지하는 당신의 하루를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